다음은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부의 대화 중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당신 아들은 꼭 당신을 닮았냐? 얘가 왜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지. 또 다른 부부의 대화입니다. 어쩌면 내 아들은 꼭 나를 닮았냐? 얘가 왜 당신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언뜻 듣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한 아들은 아주 잘난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반대로 아주 못난 아들입니다. 여느 집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아이가 되었건 그 아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잘난 아들이 내 아들인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요, 돈 많이 버는 아들은 처갓집 아들입니다.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죠. 내 아들은 대신 어떤 아들입니까? 빚진 아들, 장가 안 가고 뭉개는 아들, 취직 안 하고 있는 아들, 이런 아들이 그냥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도 갑자기 이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가 느닷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친필로 새겨 주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신령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모세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조금 다른 분 아닙니까? 무슨 영문인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집트 전역에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 이제 창조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 인간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그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렀던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시간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길어지므로 이들은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대답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형상을 임의로 만듭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녹이고 그들이 보았던 그것, 임의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형상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호칭을 바로 모세에게 전달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수직간의 소유권을 모세에게로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화법의 의미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곳이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일 것이고 모세 너만 남겨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읽었기에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전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곡히 빕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세는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진멸하시지 말아달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히 시내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오바로 고쳐가면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비록 마음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한 징벌은 면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같은 짓을 한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모세의 발걸음은 차마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보이는 구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가고 있는 돌판은 뭡니까? 이 백성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법과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는 애굽의 제도 속에서 살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준수하며 살아갈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들고 내려가는 모세의 눈앞에 지금 그 증거판의 의미를 통째로 부인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신상이 금빛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그 앞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하던 그대로 신상을 향해 절하며 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 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절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신 그 심정에 그는 공감합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표출로 자신이 들고 내려온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대단히 화가 났으며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 이것은 과연 충동적인 분노였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그 세상에 귀하디 귀한 걸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말 귀하고 귀한 아이템을 그대로 산나대로 집어 던져 깨버린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는 모세의 모습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는 충분히 즉흥적이고 충분히 충동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느닷없는 일이고 모세는 과격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귀하디 귀한, 이게 나중에 수십억을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며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일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며 백성들을 위해 간청하며 그 심판을 면하게 한 사실을 놓고 보자면 결코 그의 행동을 충동적이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분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분노는 충동적이지 않으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난 그런 일시적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느꼈고 그리고 그분의 진노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었고 또 그런 엄청난 경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이 모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리 만무합니다. 즉흥적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산을 내려오면서 이 백성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행동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증거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린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서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증거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돌판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애굽의 삶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제도와 규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판의 내용을 그들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 그 돌판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돌판을 집어던진 이유는 그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세의 의도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는 출애굽한 내 백성의 모습을 이미 상실했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의 중심은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약속의 증거판을 가져왔는데 너희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 이 돌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순간 이 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선포한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 모든 언약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증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모세,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이 같은 분노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불의를 향한 그의 의로운 분노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자의 분노, 성자의 분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그분들은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나 한 번 그분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천지가 진동한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의로운 분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분노가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경계가 모호하고 거룩함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그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파면 팔수록 우리의 현주소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거의 모든 상황들은 거룩한 이유와 거리가 멉니다. 요 며칠 새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의 영상이 온통 뉴스에 도배된 일이 있습니다. 모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산 그 화장품이 상했답니다. 몸에 수포가 생겼다고 다짜고짜 판매한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화장품을 바닥에 내던지질 않나. 그것도 분에 차지 않아서 매장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쌍욕을 퍼부으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녀를 연행해 감으로 사태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별로 낯선 풍경도 아닙니다. 보너스 상품이라는 것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보너스 상품 안 줬다고 사장 바꿔라, 인터넷에 소문내겠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하겠다, 날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끼어들었다고 경적 울리면서 창문 내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복잡한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서 협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창에 사이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무더운 여름날에 혹은 속이 더부룩할 때 차가운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기분을 아시죠? 그처럼 아주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이라는 의미로 젊은 친구들이 사이다 영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로 그곳에 들어가 보면 화면에 글들이 쭉 나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어떤지, 사람의 속성들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인권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 때문에 남의 인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 인권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또 자신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모든 것에 이 인권을 적용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켜주기 위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인데 그 공권력마저 개인의 권리로 무시하는 세태입니다. 이는 철저한 모순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는 미개한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사회의 성숙함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공권력이 엄격히 지켜지고 공공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것 역시 선진국이 갖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 때문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공 질서를 깨트린다는 것은 내게 필요하고 유리한 상황만 받아들이겠다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겉만 선진국의 모양일 뿐 내용은 후진국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미개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이가 자기 중심성, 즉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 분을 터뜨립니다. 물론은 화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화는 악한 영에게, 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의도는 너의 분노가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순간 욱해서 지체 없이 내뱉어진 분노인지,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을 보고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요나는 적어도 자신의 분노가 이유 있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질문이 옳으냐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정당하냐라고 물었다면 요나는 분명 그에 대해서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 즉 그것이 선한가 이렇게 물으시니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화가 나서 그의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요나의 상태를 보고 계셨기에 그에게 그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심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화를 낼 때요, 여러분, 화를 내는 그 당사자가 먼저 큰 상흔을 입습니다. 그에게 그 분노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화는 불처럼 당사자를 살라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화의 흔적, 이 화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상해가는 요나를 안타까워하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지금 내 영혼에 과연 이로운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또 부정적이고 불친절한 언사를 내뱉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만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이 높아지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가득 담은 언행이 오가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마치 촛불을 꺼트리듯이 훅 하고 불어서 끄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도덕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격의 침해와 더불어 내면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주변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신앙의 퇴보마저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요나, 그리고 부정적이며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물으셨던 질문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이성을 잃을 만한 일을 만날 일이 없겠습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을 사흘이 멀다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하셨던 이 질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해야만,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한번 더 씁니다. 쌍욕을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내 판단이 과연 선한 것인가?
그렇게 나를 향해 요나처럼 묻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를 내면 지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말은 실상 우리가 아까 본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의롭지 못한 분노는 백해 무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 속에 휩싸여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장을 우리는 또 만나야 합니다. 그것들에 맞서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순간,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그 분노와 폭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그 힘은 오로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가 또 노기가 충만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대상은 오로지 마귀 사탄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그 악한 영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에 맞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극도의 그 분노를 이길 평온함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분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화를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고로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이런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화를 참아야 하는 이유와 신앙적인 지침을 온전히 지켜나가므로 스스로 사탄의 공격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사단의 흉계를 극복하게 하시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